오늘은 죄의 각성과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논쟁 중에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켈빈주의냐 또 알미니안주의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직도 각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냐. 이미 정해진 것을 전도하러 다닐 필요가 뭐 있으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다 정해졌는데 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와 전적으로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전혀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받아서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것을 계속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했다 이래요. 그러면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진 사람이 해결을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첫째로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직 믿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후에 설교하는 그 요지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먼저 회개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와 죄사함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인의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는 것마다 죄된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죄를 뉘우치게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내가 싫다. 나를 죄에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되어진다. 내가 죄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죄가 미워지고 죄인인 내가 싫고 그래서 죄된 나는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의 죄된 인간으로서는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회개로 구원받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우리 교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합니다. 저쪽 교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두 개 다 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교만이라 한다니까요. 어떻게 회개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답이 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또 회개하여라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그 전체 합집합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둘 다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다. 자,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믿음 안에서 회개가 되어져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내포되면 맞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회개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이 된다 이거예요.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지금 아직 1단계까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아직 이 실이 바늘에 끼어지지도 않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뭘 많이 꾸며가지고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바늘을 실로 낀 단계도 아니라니까요. 자,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절대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죄인임을 각성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율법적인 회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회개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계까지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계까지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그것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네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워진 이 몸을 나의 옷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따는 행위로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회개를 하고 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행으로, 자기 만족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깨끗이 하려고 하는 회개를 한다. 따지고 보면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내가 잘 판단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그런데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습니까? 회개가 빠졌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빠졌다요.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아,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 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그 귀중한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공짜로 이 말입니다. 공짜로. 그 귀중한 생명으로 나에게 공짜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진다. 나는 나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데, 저절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거래. 이 복음적인 회개라야만이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 나오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 믿음이 와서 회개가 되어지는 건 그게요. 회개가 되어져서 믿음이 오게 되는 그게요. 그건 둘 다입니다. 아까도 둘 다이듯이 이것도 둘 다입니다. 자, 믿음이 먼저 와야 회개가 되어지지, 믿음도 없는데 뭔 회개가 되나? 그 말도 안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게 말이 되나? 그것도 듣고 보니 맞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 이전에 오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뭡니까?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회개해서 나를 따르면 너희들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그 너희 죄악된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이미 회개를 하라. 그것도 맞다. 믿음이 없는데 회개라는 게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즉 믿음 이전의 회개가 뭐냐?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서적으로 사실은 순서적으로 뭐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따질 필요가 없는데 따지니까 지금 하는 말인데 따지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나가자 해요. 죄를 작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 이전에 오는 회개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후에 오는 회개가 있겠죠. 그죠? 믿음이 왔는데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뭐냐? 마음에 찔리는 게 뭐죠?
자기 죄가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를 각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각성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미.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따지면은, 그럼 성령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먼저 성령을 받고 믿음이 올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따지느냐? 우리는 안 따져. 지금 나는 안 따집니다. 여러분은 안 따집니다. 여러분은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따지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감사함이 생기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후에도 회개는 있어야 된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구원받은 지 한참 된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다가 믿게 되었을 때 회개가 오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기는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회개가 동반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 회개를 생략하고 그러면 아까 그 율법적인 회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로는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라도 일단 납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회개가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이는 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각성이 되어지는 거다. 각성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보도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네 구원받았다, 네 구원 안 받았네. 에이, 네 맨날 교회 다녀도 너 구원 안 받았네. 이 사람은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녔지만 내가 보니까 구원받았다. 그 뭘로 판단합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칭한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 칭의를 받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할 때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죄의 각성입니다. 각성.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은 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다. 이것이 회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닙니다. my wife를 뜻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부정한다.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인격도 없나? 너는 자존심도 없나? 이게 아니고 칭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게 내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똥덩어리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확실하게 부정하는 이 단계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은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의가 없다. 의 자체가 나는 없는 존재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 율법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음으로써 내가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회개의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뭐냐? 저의 각성이고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4장 6절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인간의 인격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인격 자체가. 웨슬리. 웨슬리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내가 아무리 이것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다. 자주 나오는 예시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습니다 하면서 막 떳떳하게 서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 온 동네 사람 다 보라고 딱 서서 기도하는 거 그거. 세리는 뭡니까? 워낙 죄가 많아서 너무나 부족해서 숨어서 그냥 조용하게 끄이끄이 울면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대. 주님은 어느 기도를 받았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뭡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그 돈으로 옥합을 깨뜨려 갖고 말이야 예수님 발에 붓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100만 원어치 용서받은 사람하고 다시 조금 더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00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어느 게 더 크게 탕감받았느냐? 당연히 1000만 원을 탕감받은 게 더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그걸 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10,000원 돈을 탕감받은 게 더 많이 용서받은 거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네 말 맞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가 사람을 죽인 것이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죄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크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느냐 그거다. 더 크게 내가 죄인이라 느낀 사람은 더 크게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요 손톱 밑에 때만큼 내가 그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은 은혜도 손톱 밑에 때만큼밖에 안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철저한 죄의 자각과 뉘우침이 있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이렇게 요 부분이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머물다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나간다. 그러나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만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면 새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새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설교는 끝나가야 되고 이제 3분의 1밖에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거는 요 다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일단 맛배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제가 구원파를 물리친 구절입니다.
구원파가 아니 과거 이제 미래 이제 현재 이제까지 전부 다 용서 받았는데 뭔 회개를 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여러 사람이 이래 오더라고요. 저 시간이 좀 됐는데.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 다윗의 경우에는 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요거 아니요 그 바세바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인이 있었는데 그 부자한테 행인이 부자한테 오니까 부자가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자기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가고 도로 줬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성질 나가지고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집 부자가 말이야. 자기 거 안 내놓고 가난한 사람 것을 뺏었어 라고 하니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 네가 바로 그 놈이다. 네가 그렇게 지금 권력이 있고 이런 놈이 그 남의 여자를 범하고 네 지금 말이야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걸 딱 듣고 총 맞은 기분처럼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떼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난 자입니다. 이때 이미 다윗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죄책감에 살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맨날 죄책감에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니까요. 회개가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없으면은 회개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회개의 개념을 죄책감에 있어야 회개한다. 그거는 처음 거고 믿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신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 믿으면 끝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믿었으니 주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회개는 믿을 때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인간 스스로는 죄투성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저희들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자꾸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연약한 저희로서는 자꾸 주님을 떠나고 있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